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의 후반부에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면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기쁨이나 담대함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가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고 세상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기뻐하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기뻐하였고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전부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뻐하라는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에도 심지어는 큰 환난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맞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처럼 담대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야만 예수를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만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었던 내용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분명히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괴리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모든 내용,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때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때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어야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종의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이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 각기 제 갈 길을 갔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곳을 전제로 하고 자유롭게 어딘가를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시 실수하여서 경로에서 이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릇 행하였다고 말이죠. 이미 의도 자체가 목자에게서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릇 행하여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 곁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 놓은 모든 죄악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아닌 그의 아들에게 다 지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끝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하여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의 그 영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사망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이 선물을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선물을 주고받아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는 기뻐하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영생, 그 영혼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그 기본적인 마음은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감격해야 할 것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모든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영생을 너무나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한 듯 여기기까지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노래의 후렴구를 보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만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가사가 가능해지기 위해 그 내용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념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하며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자연인 상태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하였고 심히 부패하여서 전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결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이전 단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접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왜 복음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어진 그 모든 죄의 삭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사람은 본래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처절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크게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해보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어떤 것을 내세워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죠. 창세기 내용에 의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짐승 사이에 구분점이 생기게 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곧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 또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 또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 또한 의롭게 하나님과 전혀 거친 것 없이 소통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의롭지 않은 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담 한 사람과만 관련된 일이지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고 낙원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하고 맛도 모르는 내가 그것을 먹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말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우리의 그러한 반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여 줍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망의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된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그 죄값을 동일하게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 맺힌 열매도 너는 다 먹을 수 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그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맺힌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면서 아마도 다른 나무의 열매들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그들에게 관심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관역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그들에게 어떠한 매력도 없는 열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으로 분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순간 하와의 눈에는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볼품없었던 그 과일이 갑자기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자 그 열매가 갑자기 매력적인 열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서 떠나버리자, 더 정확히 표현해서 그가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죄의 열매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인인 상태 그대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수고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만 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임의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모든 사람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여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을 겪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 주어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고결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 있고 장로가 몇 명이 있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 공적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러한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아무 죄 지은 것이 없는 정말 완전한 순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마땅히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놀라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n분의 1로 존재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영원전부터 주목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자 우리를 완전하게 죄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고 그렇게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고 그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 이전까지 세상의 죄는 다 대속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속 제사가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돌아가셨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여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를 모든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영원히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생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였고 담대하게 그 주어진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결코 기뻐할 만한 상황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았고 그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았고 그 희생이 단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그 일들,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어떠한 고난조차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궁극적으로 다가올 그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잠깐뿐인 그 과정에 대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금세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한숨을 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 각도를 꺾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그 죄된 모습, 이미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내버려둔 채 세상의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뒹굴고 있는 그런 개, 돼지와도 못한 그들과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는 막연한 전쟁터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부르심을 듣고 사명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승전가를 부르며 주어진 길을 살아내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들입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곧장 그 앞에서 낙심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해서 한숨 쉬며 그저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을 받은 자답게,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전히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원수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를 미혹하든 우리를 위협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비록 환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이 하루를,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으며 그 선물이 영생이며 그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원한 시간에 속하여 사는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